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새롭게 하며 우리를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특별히 죄와 멀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함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문제, 유대교의 장로들의 전통인 그런 문제와 충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종의 영적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과 거룩함의 본질인 비본질을 따라가는 손 씻는 전통에 집중하는 그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대하시며 회복시키는 은혜를 나누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영적 결핍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거룩함의 본질을 비본질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접촉 대상에 끼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은 절대 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시장에 다녀오면 반드시 목욕을 했고, 군중들이 있는 시장에 혹시 옷깃이라도 이방인에 접촉했다면 내 존재가 불결해질까 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맞춰드리고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계속 접촉하며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손 씻지 않느냐라고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하신 후에 보란듯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의 땅이죠, 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의 땅, 그 땅에 사는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에 올라가셨습니까? 오늘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왜?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60km 떨어진 지금 레바논의 지역이 두로와 시돈인데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그 지역은 특별히 무역으로 해양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성황하고 해양도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의 특징은 우상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땅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전에 본문에 나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땅, 오염된 땅,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때문에 논쟁하신 후에,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논쟁하신 후에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시돈과 두로 지역에 발걸음을 돌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본문, 사실은 이방인 여인과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여인들, 오늘 본문의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의 기초해 가지고 의로움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유대인 남자들의 실패를 폭로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율법 없는, 그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지방이었던, 그들이 생각할 때 지저분한 땅이었던, 그들이 생각할 때 정죄했던 그런 시돈과 두로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위대한 성공과 또 그녀가 하나님의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전통을 깨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입술의 형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입술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우는 사자까지 삼킬 자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형식을 갖춘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날마다 갈급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뭘로요? 목마름으로.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름으로 주 앞에 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늘 반복해요. 이거는 그냥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 그 멀리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그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팔짱을 끼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비판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기초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매여서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하여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자 말 중에 상극이란 말, 상극이 무엇입니까? 상극. 여러분,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대상이 상극이잖아요. 상극.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이와 당근도 공존할 수 없대요. 오이와 당근을 같이 드시면 건강에 해롭답니다. 좋은 정보죠? 제가 건강해지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할 수 없는 상극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은혜의 상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상극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 가운데 대답하시겠지만 은혜의 상극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는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죄를 죄로 자각하고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그 은혜와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여러분, 상극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저는 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태도예요.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이거 율법 안에서 의롭다. 율법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라고요? 끊어진 자라요. 여러분, 은혜 안에 어떤 자라요? 떨어진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삶을 강조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율법의 의는 아는 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결론적이지만 아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인을 보십시오. 이전 본문에 손을 씻어도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영원히 평행선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정말 자기에 주목하지 않고 평생을 우상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숭배하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팔짱을 끼고 먼 거리에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과 달리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거침없이.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요. 여러분, 오늘 거침없이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거침없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침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나 행동의 중간에 걸림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야?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것이요. 거침없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벌써부터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은혜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은혜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여러분,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선을 긋고 벽을 치고 냉담하며 이 여인을 대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어놓으신 선에 그 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뛰어넘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발견되어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벽이 있어도 그 벽이 절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늘 22절입니다. 22절.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뭘로 인정해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성들 얼마나 마음에 괴로웠겠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감기만 걸려도 괴로워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딸을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외치지만 그 간절함 속에는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밖에 없는 그 여인의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러도 침묵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 여인의 소리 좀 들으시오. 그럼 지금 예수님 이 여인의 소리 때문에 너무나 지금 이 예수님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 여인을 좀 물리게 하십시오. 좀 돌려보내십시오. 안 들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딱 잘라서 선을 긋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행동 변화가 일어나요. 뭐라고 행동 변화합니까?
이제는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합니까?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소서.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입니다. 그 뒤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엄청난 인격적 모멸.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영적 집중력, 거부가 와도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자녀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 그녀에게 뭐 어떤 차별, 뭐 인격적 모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도가 있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그 의도인 예수님을 알았는지, 저는 이 의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에도 솔직히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 여인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갈급한 목마름, 상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그런 가난함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가난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예배 나오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때로는 귀신들의 땅 같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도 정말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없다면, 가시가 없었다면 연약한 심령들의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도 이 간에 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 교만해졌을 거라고, 주님께 더 매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앞에 더 설 때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상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고백 속에서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타는 목마름, 뜨거운 목마름으로, 오늘 갈급한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와 인격적 탁월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조차 문제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주변을 흘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회복되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교회와 다를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안에 하나 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물, 은혜의 강을 허락하시는, 정말 폭포수같이 은혜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모를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물을 찾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올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께 나아가겠습니까? 못 나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목하기보다 뜨거운 목마름으로 간절한 절박함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박함으로 지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금 본문의 이 여인은 정말로 진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황당하게 예수님 태도가 너무 냉담한 것이에요.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게 꼭 유대인들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게 어떤 인종적 차별 같습니다. 나는 이방인 너에게 관심 없다. 내 자녀는 이스라엘밖에 없어.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내 양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으니까 너에게 줄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잘라서 철벽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모멸감과 인종적 차별 같은 발언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25절에 우리가 다 봤지만 주님께 나와 절하는 것이에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엎드렸다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예수님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큰 충격적인 말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고 이방인 너는 강아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있는 은혜의 떡을, 이게 욕이 욕 같아가지고, 그죠? 강아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개가 그런 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뭐라 그러죠? 반려견.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개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반려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농담이겠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농담으로 그러면 집안에 있는 남편이 개 다음으로 3번째래요. 그럼 집에 가면 개를 먼저 챙긴답니다. 이건 뭐 그냥 그죠? 그냥 너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언젠가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렇게 간판이 게리니 집이에요. 게리니 집.
개린이집이 뭐가 봤더만 개와 어린이집을 합해서 개 유치원.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그죠? 오늘 본문에 개 같다 이런 말은 그런 어떤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더 드러낸 것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을 혐오하게 생각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방인에게 혐오스러운, 너희들이 혐오같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런 어떤 욕하면서 그렇게 개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인이 어떤 믿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 결론이지만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예수님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믿음 안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내 마음 아시면 예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인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아니 조금이라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멀리 있어 보이는 예수님,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멀리 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도 없고 우상 숭배였던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 예수님과 대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5절의 결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의 결론은 정말로 내 믿음이 크도다. 율법으로 자랑하고 종교적인 자랑을 하면서 그 안에 믿음조차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절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 지역에, 죄가 풍성한 지역에 그 죄인으로 살았던 그 이방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방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치유함받고 구원을 받고, 아멘!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구원자를 만나 그 인생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냐는 것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그녀가 뭐라고 반응하냐고.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 사랑하는 이 올소이다라는 주님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인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을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영혼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올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맡고 있는 우리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오늘 따뜻한 자존심. 그럼 마음 가운데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저도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요, 저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저는 절대로 성도님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을 세울 때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나의 거짓된 자존심 부서지고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내 자존심이 깨져야 그 은혜의 빛 앞에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내가 되는 것이요, 건강하고 풍성한 영적 자존감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조건, 가치, 세상의 경력, 외모, 물질, 이런 모든 가치 위에 세워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까지 그 자존심, 별것도 아닌 자존심, 그게 무너질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내 가슴을 찌르고 나의 죄를 폭로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내 입술에서 옳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 옳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이고 제가 그런 자존심밖에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생명이 되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배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자들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는 자아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여러분, 금수저 이야기 안 해도 세상에 화려한 모든 걸 가진 부와 경력,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가진 자들. 여러분,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여러분, 흙수저. 여러분, 금수저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로운 자라고 그러죠. 흙수저, 아무것도 없고 찾고 찾아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류에 비교할 수 없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류, 금수저, 흙수저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질그릇이지만 보배, 생명이 그 질그릇 위에 담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닙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진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시련이 고난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내 내면에 진짜 강함, 능력, 힘, 세상의 금수저도 이기고 세상의 흙수저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사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8절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8절 9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망하지 않고 아파도 망하지 않고 모든 걸 가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그릇이니까, 죄인이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사방에 우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자는 평행선을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평행선을 가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평행선을 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붓석을 먹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이 여인의 결론,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에게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했듯이 믿음이란 두 가지 고백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멘. 저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넘어지고 소망 없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크신, 우리보다 크신, 아멘, 우리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주 앞에 맡기고, 나의 연약한 마음도 주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 앞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가끔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 부르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으켜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평생을 실수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자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자가 참된 모습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앞에 쓰러지십시오. 아멘. 세상에 쓰러지지 말고, 감정에 쓰러지지 말고, 정말 쓰러질 때 예수님의 시선을 맞추고 쓰러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받는 선물은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이 받는 선물은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두 딸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막내인 주은이는 지금 자전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자전거 타려면 뒤에서 손을 놔야 되잖아요. 손을 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르쳐준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손을 놨는데 얘가 거리면서, 제가 앞에 차 있는 걸 모르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쾅 박았어요. 근데 쾅 박은 게 크게 박은 게 아니라 살짝 통 박았어요, 바퀴로. 그래서 저는 애가 다친 거는 뒤쫓고 차가 상하지 않았나 그거 보고. 근데 애가 그게 충격이 되었나 봐. 그러니까 다음번엔 저 넓은 데 가서 하자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자전거를 타려고 안 그래. 그래서 결국은 자전거를 지금도 못 타요. 근데 우리 세롬이는 혼자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그 앞에 여기 지하철역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그래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손을 놨을 때 세롬이는 혼자 걸어갔어요. 세롬이는 혼자 굴렸습니다. 근데 주은이는 무서워서 못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손을 놓은 것 같지만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손을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 혼자 힘있게 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거절하고 벽을 치고 쳐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내 딸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지고 넘어져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멘, 회복시키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